청년 시절 때 제가 지리산을 자주 갔습니다. 지리산을 가면은 이 노고다리에서 시작해서 뱀사골로 그리고 세석산장 그리고 마지막 장터목 산장 한 3, 4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가지고 그 천왕봉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가장 기억나는 것은 밤이요, 밤. 그러니까 도시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늘에 해가 떨어지고 모든 불빛이 사라진 그 깊은 밤이 되면은 이 숙소에서 나옵니다. 숙소에 나와서 이제 어두운 산길로 걸어 올라가서 하늘 바라보면은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빛나는지 이 도시에서는 오늘날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아예 볼 수도 없죠. 그런데 지금도 지리산 같은 데 가면은 그 별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별빛이 가장 빛나는 별빛을 보기 위해서는 밤이 찾아와야 되고 그리고 도시의 불빛이 차단되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숲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가장 영롱하고 찬란한 별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가장 칠흑같이 흑암 가운데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시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흑암 속에서 주님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인물은 바로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요시아. 바로 이 요시아가 등장하는 이 시대가 바로 조금도 빛이 비치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듯이 이 요시아가 출현한 이 시간, 이 역사의 배경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자식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칠 정도의 우상 숭배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톱을 켜가지고 사람을 토막을 내서 죽일 정도로 이 핍박을 했던 이 정치 탄압자.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내가 쫓아낸 가난 원주민보다 너가 더 흉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파괴하고 성전 안에 사용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물건 그릇을 다 부수고 그리고 성전을 무려 이 므낫세는 55년간을 왕을 합니다. 55년 동안 황폐화된 이 성전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 아들 아몬, 오늘 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이 사람 또한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신하들의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아는 57년에 관한 반백년이 넘는 57년 이 긴 세월 동안에 우상숭배자의 할아버지, 우상숭배자의 아버지 설하에서 이 아들이 자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을 이 남유다의 이제 이 멸망의 22년 전까지 이 요시아를 사용하여서 마지막 이 남유다의 타오르는 불꽃처럼 마지막 불꽃처럼 이 요시아를 타오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볼 때 도무지 이런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요시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요시아는 이미 태어나기 300년 전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다윗의 집안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열왕기상 13장 1, 2절에 가면은 3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북쪽에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고 또 유다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장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델과 단의 황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놔놓고 그거를 보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너희들이 예루살렘 갈 것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이 국가 우상을 이 금송아지로 국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처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분향을 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남쪽 유다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이 금송아지에게 이 제사 드린 그 현장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거기서 제사를 드린 그 현장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행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장차 다윗의 집안에 태어날 거라고. 물론 300년 후에 태어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300년 전에 이미 태어날 이 요시아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면서 그 다윗의 집안에 태어난 그 아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황금 송아지와 이 우상 숭배 체제를 이 남쪽에 이 유다의 왕이 와서 다 파괴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으로 이제는 시달리고 있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이 불꽃으로 타올랐던 이 요시아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오늘 1절은 요시아에 대한 그의 인생과 그리고 그의 등극과 그의 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나이가 8살 때 오늘로 치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는 왕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2년 동체하고 신하들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 8살짜리 어린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1년간 그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39에 죽었다는 거죠. 비교적 아주 젊은 나이에 그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이제 그의 가계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란 뜻인데 이 여인이 바로 보스가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다야. 여러분, 이 아다야는 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디다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제사장의 딸인 것이죠. 그래서 8살 된 이 왕이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제대로 분별을 하고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까지는 대리 통치를 하는 습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요시아의 이 어린 시절 때는 이 어머니가 곁에서 섭정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영향력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볼 때는 도무지 요시아에게 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바로 제사장의 딸 이 여디다를 통해서 이 요시아의 인격 형성과 신앙과 그의 정치 철학과 통치 철학에 대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 요시아의 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나옵니다. 이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남유다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다윗의 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20명의 왕에 대한 이 표준이에요. 평가 기준이에요. 오늘 이 요시아는 이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평가를 받는 사람은 20명 왕 가운데에 3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그리고 이 아사 왕, 그리고 이 요시아 왕이요. 이 3명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오늘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이 요시아 왕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 지상의 정치적 이 정파를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좌우로 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 왕의 규례라고 하는 신명기 17장 20절에 가면은 왕은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 왕의 규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모든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왕의 마음이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친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길, 하나님의 또 진리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뭔가요? 오른쪽으로 벗어나든지 왼쪽으로 벗어나든지 이것은 죄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고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다윗도 치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다윗의 길을 쫓았다고 하지만은 좌우로 치우친 삶은 히스기야에게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니 항복하지 않습니까? 항복하고 검은 부하를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걸하는 평화를 원하는 그런 치우침의 죄가 있었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 인생 말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자기 내탕고와 창고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왕국의 그 자랑을 하는 내면의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도 치우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는 모든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바로 이 요시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칭찬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이 요시아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시아는 이제 왕이 된 18째 해, 즉 그가 26살 때 있었던 일을 오늘 소개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보냅니다. 왕이 사반을 성전에 보냈어요. 오늘 4절 5절에서는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러분, 이제 사반을 보내서 대제사장을 만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만나서 성전에서 문지기가 백성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 헌금이 뭐냐? 5절에서는 바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이 지금까지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 비용을 이제 헌금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57년이요. 5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심지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드리는 이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까지 부수고 성전도 부수고 또 성전을 폐허처럼 방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골에 가면은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와집도 있고 양옥집도 있고 뭐 슬래터 집도 있는데, 그 빈집을 가보면은 한 1년, 2년도 사람이 안 살면은, 1년, 2년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보일러도 때로 넣어주고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닦아주고 씻어주고,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이 집의 생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 사람 없이 1년, 2년만 집을 비워두면은 완전히 폐허가 돼요. 바퀴벌레가 방에 기어다니고 벽에는 거미줄이 있고 쥐들이 뛰어다니고, 여러분, 완전히 1, 2년만 집을 관리를 안 하더라도 폐허가 되는데, 여러분, 성전이 57년이 됐습니다. 57년. 반백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 상태의 성전이 방치가 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금이 가고 칠한 것이 벗겨지고 깨어지고, 얼마나 성전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고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바로 성전에 헌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라든지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라든지 그 할아버지들이 다 성전에 있는 그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아수르 제국에 다 갖다 바쳤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이 성전 보수공사를 위해서 이제는 헌금을 하도록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 감독자가 이제 업자들에게 돌이라든지 목재라든지 또 임금비라든지 직접적으로 그것을 지급하도록 바로 이 왕이, 요시아 왕이 직접적으로 그 지시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전 공사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오늘 8절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한 가지 오늘 일이 발생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이 성전에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성전에서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법궤 곁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법궤 곁에는 이 모세의 율법책이 원래 거기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책, 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대단한 일이 되어서 아주 큰 뉴스가 되어서 오늘 이 hil기야가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이것을 찾지 못하였다, 존재하는 줄 잊지도 알지도 못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요? 율법책을 이 성전 깊은 곳에 누군가 감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책을 감추었을 것 같습니까? 왜 감추었을 것 같습니까? 57년 동안 이 므낫세나 아몬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진을 하고 충고를 하고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만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그 행적을 보면은 이 열왕기에서도 피가, 무지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 여기에서 저기까지 무지한 피가 이 예루살렘 이 도시에 흘렀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므낫세가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런 참된 신자를 죽였는지, 예루살렘 도시 안에 피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강수가 흘렀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께 읽거나 이 말씀의 책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불태워버리거나 그것을 빼앗아버리죠.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이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군가 깊이 성전 안에 감춰버린 거예요. 감춰버린 것을 오늘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성전 수리를 하고 이 성전 공사 가운데 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오늘 발견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바로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이 율법책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섬기는 이 서기관, 이 사반이 먼저 이 율법책을 읽은 거예요. 읽고 난 이후에 오늘 9절에 보면 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신이 돌아가서 성전에 지금까지 모아져 있는 돈을 계수하였고, 그걸 성전 감독관에게 맡겼고, 성전 감독관은 그 돈을 현장에 일하는 목수라든지 석수라든지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한 이후에 오늘 사반이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이 헌금 재정 보고를 다 이제 성전 수리공사 보고를 다 끝낸 이후에 왕이시여,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반은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펼쳐서 읽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읽어 난 이후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반이 이제 읽어줄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줄 때에 왕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들을 때에 이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왕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요. 성경이 없는 긴 역사의 시간을 지금 이 요시야 왕은 지금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장 캄캄한 이 역사의 흑암의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진리가 강론되지 않고 성경 진리를 모르고 성경 진리를 읽을 수 없는 그 시대가 역사의 캄캄한 흑암의 시대죠. 57년간의 이 역사가 바로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심지어 왕조차도 성경을 읽을 수 없고,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성경을 볼 수 없는 그 시대를 지나온 거죠. 그래서 사반이, 서기관이 이 말씀을 쫙 낭독을 하니까 이 말씀이 이 왕의 심령을 찌르니 그 자리에서 도무지 이 왕은 견딜 수 없어 자기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것은 대단한 분노일 때거나 아니면 애통해할 때거나 절망스러울 때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이 죄에 인한 죄인식으로 말미암은 그런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이때에 사람이 옷을 찢습니다. 그죠?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이 의미는 그 이전에, 옷을 찢기 전에 사실 무엇을 찢는 거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미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꿰뚫고 들어와서 이 마음이 먼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예요. 말씀의 효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을 청종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심령을 찢어놓고 심령을 쪼개는 이 일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검의 칼에 비유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인식을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죄와 불순종과 이 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책망하거나 누가 권고하거나 징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를 해부하고 드러낼 때에 주님 앞에 그 마음이 먼저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오늘 대제사장이 책망을 했습니까? 사반이 책망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왕의 심령을 찌르고 심령을 쪼개니 이 왕이 바로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논리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요시야 왕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통해 자복하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위로와 또 죄에 대한 참회와 또 하나됨과 연합과 이 모든 것들이 진리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반이 이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이 왕의 심령 깊은 곳을 들어가서 이 심령을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옷을 찢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 아버지 요시야 왕은 이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지만은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을 하는 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 36장에 가면 이 예레미야가 이 바룩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해가지고 혹여나 이 왕이 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까 싶어가지고 이 두루마리 말씀을 이제 바룩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이 요기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칼을 가지고 몇 줄을 읽으면은 칼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라서, 면도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불에 태우고 또 몇 줄을 읽으면 또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고.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심령을 찢고 옷을 찢었다고 한다면 그 피를 물려받은 자식은 하나님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로 태우는 이런 아버지와 전혀 다른 이 자식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고 하니까 지금 이 아버지와 이 자식은 심령이 달라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요야김에게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칼로 베고 불로 태우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일한 예배 공간에서 동일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본질이 뭔가 하니까 그 영혼과 그 심령이 어떤 마음이냐, 그에 따라서 이 요시야의 마음을 가졌느냐, 요야김의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말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토요일 밤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도록 하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고, 여러분, 그런 주의를 제가 주는 이유가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여러분이 직장 다니십니까? 학교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대학 총장이나 여러분의 직장의 대표가 여러분들이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여러분, 그 정도의 말을 듣는 기대감이나 긴장감, 그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대표나 대학 총장님하고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런 사모함과 기대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과연 예배에 참여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학의 총장보다 못하고 직장의 대표보다 못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일을 오늘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왕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왕은 12절에 보면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그리고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제 이 왕은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이 hil기야나 아이감이나 악볼이나 서기관 사반이나 이 아사야나 이 사람들은 왕의 측근이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실세이자 최고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지도자들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발견된 이 말씀, 발견된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라. 여러분, 발견된 말씀이 도대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창세기다, 출애굽기다 말하지 않지만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신명기 말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반이 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준 부분, 그리고 옷을 찢은 이 부분은 신명기 가운데서 신명기 28장.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 때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의 삶을 살 때는 너희들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사반이 읽어줬다고 보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왕이 이 사반의 이 선포하는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자기 영혼과 자기 백성들의 영혼과 자기 나라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볼 때에 이 신명기 28장 가운데 이 불순종의 이 형벌, 이 재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은 너희는 이제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 발견한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상황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라. 오늘 이것을 오늘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인식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인식한 자기 인식이 바로 13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이 요시야는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과 백성들과 이 나라를 볼 때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말씀하고 있죠.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가 크다. 이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오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과연 이 율법서에 기록된 이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파멸시키고 나라를 망해하고 포로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것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진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을 이 왕이 물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하들이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가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훌다는 누군가니까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제사장이나 왕은 남성들이었지만은 때로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라든지 사사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선지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사 가운데 드보라는 여성 지도자였던, 그리고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훌다,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부인이 되는 이 훌다,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성경, 이 신명기 28장을 읽게 하고 이것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제 이 신하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이제 이 훌다에게 물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서는 이제 훌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언합니다. 16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통에 자복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이 남유다의 멸망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을 모두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성전과 왕국의 보물들은 어느 날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황관들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그것을 히스기야에게 말씀했죠. 그리고 지독한 우상 숭배자인 므낫세를 향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때는 하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마치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엎어버리듯이 예루살렘의 모든 인생들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엎어버리겠다. 무시무시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나 므낫세에게 멸망을 선언한 이것은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면 내가 이 멸망과 심판을 책대로 이 말씀대로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16절을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해는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병야에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더할 수 없는 모독이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외도를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외도하면서도 결혼반지 사주고 예물 사주고 선물을 주고 그러면서 어느 날 불륜이 외도가 들키면은 아니 내가 당신에게 결혼 선물 했잖아, 생일 선물 했잖아, 내가 당신을 그래도 50%는 사랑했어, 아니면 내가 90% 사랑해서 그 여자는 내가 10%밖에 사랑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듯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이 섬김과 이 헌신은 100%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100%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99%도 안 해요.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버림을 받았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의존하되 온전히 의존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되 온전히 두려워하고, 여러분,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나뉘어지면은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를 향해서는 책에 기록된 듯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훌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로 이 왕에게 가서, 너희를 보낸 왕에게 가서는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면서 왕에게 특별히 주는 메시지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곳에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찌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특별한 말씀을 이제 줍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심판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 요시야 왕이 듣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서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였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나도 네 말을 들으노라. 여러분, 바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옷을 찢고 통에 자복을 하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요시야의 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도 요시야의 이 기도, 이 말을 들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여호야김과 이 아버지 요시야의 이 본질적인 마음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차이를 말했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두 사람에 있어서 신앙의 영원한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부드럽거나 굳어져 딱딱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한 사람은 말씀이 그 심령을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파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는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함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말씀이 가졌지만은, 그래, 우리가 말씀을 거부할 때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를 쪼개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 자신도 인격적인 분이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인격적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모르면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도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을까? 나는 왜 5년 전, 10년 전이랑 신앙생활이 똑같을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기꺼이 내 영혼을 쪼개고 내 심령을 쪼개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내 스스로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은, 그걸 거부하면, 변화를 거부하고 말씀이 나를 죄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고 악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할 때는 여러분,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교회를 다니고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몇 년을 예배 드리도록 똑같은 박제되어 있는, 굳어져 있는, 박제되어 있는 인간들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그 본질은 바로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굳어진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장 불쌍한 영혼은 굳어져 있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딱딱한 사람이라는 건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세계 속에서 갇혀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 속에 갇혀 있어서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거부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왕의 이 마음이 말씀을 듣고
부드러워져서, 그래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헛것이에요. 주님 기도 안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절에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나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심령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한 이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남유다가 망하긴 망하지만은 그 멸망의 비참함을 너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보지 않고 편안히 너희 조상들이 잠자고 있는 그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살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절한 때에 주님이 생명을 거두고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희 큰집 할머님이 104세에 돌아가셔서 오래 사셨죠. 요양원에 한 20년 이상 요양원에 계셨어요. 요양원에서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요양원에서도 건강하셔서 의식은 또렷하고, 그리고 저희 부친이 숙모님이라고 명절 때 요양원에 가면은 늘 우시는 거예요. 나 제발 좀 집에 데려가려고. 104세가 되신 분인데 정신은 또렷하니까. 그분이 104세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손자가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먼저 딸들이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자식들도 한 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 유다의 파멸을 보지 않고 편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호시아 왕이 하루아침에 포로가 돼서 쇠사슬에 묶여서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장차 망할 거지 않습니까? 이 요시아 왕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끌려가지만은 그 왕을, 자기 왕자들을 본 앞에서 두 눈을 뽑아버려요. 자기 아들 죽여버려요. 왕자를 죽이고 그 본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오늘 요시야의 앞으로의 운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23장의 1, 2, 3절을 1, 2, 3, 4절을 봤는데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너는 멸망을 보지 않을 것이다. 편안히 너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너는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총을 말씀하였지만은 요시야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와 다른 거예요. 히스기야는 너희 후손이 황관이 될 것이고 이 보물들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이 말을 듣고도 너희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만족하여서 자기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어떻게 하느냐? 유다의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성전에 다 모아서 이제 성전에 이 사람들을 다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23장 2절 뒤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모든 백성을 성전에 다 모아서 왕이 친히 직접 사반이 읽어줬던 그 율법의 말씀을 왕이 직접 백성들에 쫙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어떻게 하느냐? 왕이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읽어주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첫째 의미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왕자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왕자신이 먼저 언약을 세우고 이 말씀을 모두 읽어준 이후에 오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먼저 모범적으로 언약을 세우고 이어서 백성들에게 모두 함께 언약을 세우자, 이 고민을 해서 다시 언약이 갱신되는 장면이 오늘 23장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이와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제 왕은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그리고 그것을 불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요시야 왕은 자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통해 자복하면서 그것을 이제 모든 백성들을 공동체적으로 참여해서 이 언약을 공동체적으로 체결하고, 언약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파괴하는, 자기 삶 속에 있는 우상을 이제는 파괴하는 그 일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이 개혁 사역의 본질이 뭘까요? 제사 회복이요, 예배 회복이요, 예배 회복.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 우리 말씀도 그렇고 2주 연속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요? 하추님께서 제사의 회복, 예배 회복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제일 먼저 예배 갱신을, 성전 수리와 성전 속에 있는 우상을 철폐함으로 예배 갱신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부정한 예배의 정신을 모두 다 여기 지금 우상을 불태우듯이 그것을 파괴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결심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시로 이런저런 일들과 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이 발생하지만은 우리가 그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붙들고 실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고 실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예배 갱신에 큰 도전들이 우리 모든 교우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